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는 어떤 어버이 주일이 되어야 할까요? 깊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부모된 자들이 예배 기중성을 알고 예배를 통해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가정의 자녀들은 틀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부모가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의 언약을 먼저 체험하고 누려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참된 왕이요, 참된 선지자요, 참된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이 믿어질 때에 여러분 현재 문제는 오히려 축복의 발판으로 바뀌어집니다. 예수가 그리 되시면 믿어지는 만큼 기도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옵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 들은 삶이 자연스럽게 자식들에게 그대로 이 언약의 복음이 전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의 기도 삶 자체가 달라졌어요. 이삭은 뭘 보면서 살았을까요? 아버지가 그 마므르 상수풀 밑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삭은 자라게 되어져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레산에 가서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감이 그 아들 데리고 모래산 올라가서 결박하고 실제로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아들 이삭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니 세상에 무슨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인가 말이에요. 그냥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에게 손대지 말라. 이제 네가 이 하나님을 경외할 내가 알았다고 하시면서 수풀에 걸려든 수양을 대신 하나님 앞에 들에게 만드는 그 장면 속에 이삭의 받아든 충격이 없는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것이로구나. 자식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걸 뭘로 체면해요? 몸으로 체면, 자기 생명을 두고 체면한 겁니다. 거기다가 마땅히 죄를 원하다 죽어야 되는데 이삭의 죄에서 죽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창삼양하는 노예는 죽어야 되지는 이삭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수양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비밀을 그 순간에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창세기 24장을 보면은 이삭의 그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오게 되는 장면이 24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삭은 뭐로 느끼는 것을 성인들 받는 건 이렇게 받는 것이라구나.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야. 아버지의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되지. 그는 하나님 이렇게 모든 걸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거기서 몸소 체험하게 되지는 겁니다. 최고의 부모는 이와 같은 믿음의 유산을 자식들에 남기는 부모가 최고 부모입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입니다. 중위자의 가정의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기도하면서 중위 가정의 한 가정 한 가정을 제가 기도하면서 순례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중재 가정의 자녀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 메시지 핵심은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오죠.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고 하셨는데 과연 어떤 자가 천국에 갈 것이며 누가 보림을 받을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천당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속에는 예수 생명 있는 자만 천국 갑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그 나라에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식들, 내 남편이 거기서 안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자,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갔어요. 자, 여러분들이 식구들 다 죽었어요. 천국 갔는데 달랑 나온 차가 딱 남았네, 천국에. 근데 옆에 보니까 그 식구도 다 함께 천국에서 기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서 이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여러분, 지금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내 가정의 힘을 바라보면서 과연 내 식구들이 함께 내 천국에서 내가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주를 지키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부모 없이는 이 땅에 생명을 가질 수 없었지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부모가 크며 오게 하면서 자식들을 참 사랑으로 양육하고 키워주게 된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참 부모 은혜가 감사한 거죠.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모든 부모가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생명 언약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각 가문들마다 흘러내리는 저주들이 있어요. 영적 문제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바로 쓰게 되었을 때 가문의 저주를 여러분들이 꺾고서 내 후손에 남기지 않는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이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축복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까요? 저는 진짜 공경받아야 할 부모의 모습을 오늘 아브라함의 가문 속에 제가 찾게 되는 겁니다. 나의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엄마 아빠를 바라보면서 나도 앞으로 우리 엄마처럼 저렇게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걸 우리 보여주는 것이 그게 진짜 자식들에게 효도받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주는 겁니다. 시골 마을에 너무 가난해서 땅덩이도 하나 없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굳은 일, 허든 일을 다 해주고서 먹고 사는 가난한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가 이부들이 병어도 가난하지만은 예수 믿고서 새벽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식들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아들 셋을 두었는데 이 아들들이 자라서 하나는 사법고시 합격해서 판사가 되고 둘째 아들은 장군이 되고 셋째 아들은 의사가 되었어요. 온 동네가 김씨하고서 아이들까지도 그냥 존재도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식들이 전부 이래지니까 함부로 아무도 그 사람한테 하대를 못해요. 여러분, 뭐가 우리가 부모한테 진짜 공경하는 겁니까? 자식이 잘 되는 것이에요. 그것도 무엇으로 잘 되는 겁니까? 복음하면서 내 자식이 잘 되게 만드는 것. 그러면 그 부모는 자연스럽게 뭘 하는 겁니까? 최고의 공연을 받는 부모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오늘 임금이 모든 걸 다 갖추었으니 혼인장에 옷을 사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예수님 천국을 자기 자식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의 비유를 했습니다. 자, 혼인잔치에는 손님이 많아야 돼, 그죠? 많아야 되지는 거지. 그래서 임금이 이미 초청 대상자들 다 명단을 작성하고 그리고 그 초청 대상자들에게 초청을 보내서 그날 오도록 제 종들 보내서 초청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임금이 종들을 보내서 초청을 했더니 이들이 하나같이 대답도 하지 않거나 핑계거리를 대면서 아이고 나는 밭으로 가봐야 된다고, 나는 사업하러 가봐야 된다고, 이러면서 아무도 그 초청 응하지 않고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임금이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이제는 그 종들을 잡아 농주가 죽여요. 종들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누굴 무시한 겁니까? 그 종을 보낸 임금을 무시한 거예요. 임금을.
임금이 진노해서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를 다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리고는 주인이 명을 합니다. 내거리로 가서 닥치는 대로 데려오라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내 잔치자를 채우라고 임금이 명을 하죠. 자, 오늘 메시지를 우리가 새겨들어야 합니다. 오늘 나오는 청한사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언약의 백성들이 마땅히 먼저 예수 믿기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자, 지난 주간에 어떻게 했다고요?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받고 한마디로 예수 안 믿었어요.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안 왔어요. 누가복음을 보면은, 누가복음 14장 15절 이하를 보면은, 나를 양해하라. 나는 팥을 샀으니 가야 하고, 나는 소 5개를 샀으니 시험해 보아야 하고, 나는 장어들을 집에 가야 한다면서 모두 핑계를 다 대집니다. 자, 임금은 뭐 했나요? 임금이 자기 소유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오찬을 임금이 100% 준비를 했어요. 우리는 입만 들고 가서 먹으면 되는데, 그 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하나같이 가기 싫다고 다 거절을 다 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사실 공짜입니다. 이미 사단의 속고 죄를 하늘 떠나서 영원히 멸망 상태에서 우리 인간이 빠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를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멸망 상태를 일방적으로 다 해결하시고 아무 조건 없이 예수만 믿으면 되진다는 은혜로 구원하는 길 우리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주인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 주셨습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해서 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부가 권세뿐만 아니라 다시가 확신을 통하여서 이 땅을 잔치 음식을 먹는 것처럼 가장 행복하게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집을 다 갖춰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뭐 했다고요? 임금이 초청한 혼인잔치에다 초청을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임금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자, 이들이 혼인잔치에 초청했는데 왜 거절하였을까요? 혼인잔치 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 왜 안 믿나요? 예수 믿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단이 던져준 거짓 행복입니다. 가짜 행복들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될 수 있다고. 인간의 근본 문제, 세상에 어떤 무엇도 답이 없는데 사단이 완전히 사기당하여서 내가 열심히 하면 돈 벌면 내가 성공하면 뭔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이 속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사단이 주는 그 무슨 함정과 틀고 올무에 다 빠진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었나요? 속은 거예요. 사단이 준 거짓 해답이요, 사단이 준 망할 해답이요, 사단이 준 틀린 해답이요 속아서 예수를 뭐 했다고요? 예수 십자가 뭐하고 죽였어요. 이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나요? 그 결과가 완전히 그 민족은 아예 공중벌이 되었죠. 망했어요. 자, 이것은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만 대해서 주신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과 세계 교회의 신자들의 모습을 또한 그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청함을 받아서 교회까지는 왔는데 실상은 예수 안 믿어요. 실상은 예수 믿는 것은 흉내내는 것이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잘못 잘 살 것인가.
이 속에 지금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복음축을 다 놓치는데, 더 심각한 것은 성도의 가정의 자녀들이에요. 당연히 구원 초청을 받아서 1순위로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에요. 이미 성경이 약속하지 않았나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을 것이 약속받은 신문을 되어졌는데, 내 자식은 지금 어떤 것인가요? 성도의 가정의 자녀들이 올 때 부모 예수 믿는 거 보았어요. 올 때 주일학교도 다녔어요. 혼인잔치 초청을 받아놓고서도 하나같이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수많은 렘터들이, 후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임금님의 조건 없는 호의를, 그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이걸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살인자를 진멸하고 동료를 불선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오늘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값없이 주시는 것을 주었는데, 이걸 거절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잔치 자리에 사람들이 많이 참석을 했는데, 친구 어째 예불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냐고 질문이 나오죠. 예수님 다시 종들에게 명을 내려서 청한 사람은 합당치 아니하니 내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그래서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 손님이 가득했다고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14장 21절 이하를 보면,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를 데려오라. 아직도 자리가 남지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오되 내 집을 치우라. 어떻게 치우라고요? 강권하여 내 집을 치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임금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은 강권하여서라도 잔치의 자리를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장삼령 사건을 인하여서 마귀 자식이 되고 멸망 상태에 빠진 이 모든 사람을 건져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대상 구분이 없어요. 한마디로 아무나 와도 좋습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악한 사람, 나쁜 사람이야, 상관없어요. 어떤 자든지, 사기꾼이든 살인자든 N방에 소속된 자들은 누구든지 다 예수 믿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멸시천대당하는 모든 자들, 가난한 자, 병든 자, 맹인, 전원 자 모두 다 구원의 대상입니다. 한마디로 뭐라고요? 아무나 와도 좋습니다. 이놈을 뭐라고 명하신다요? 강권하여 내 집을 치우라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전도와 선교의 명령입니다. 예수 마지막 명령이 무엇인가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가라. 딱 이래서 내 증인 되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 세계복음의 전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절대 명령을 거절하고 가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들이 갖고 있는 섭리 사상입니다. 잘못된 율법 의식들입니다. 그 핑계를 뭐라고 댔나요? 밭에 갔고 사회에 대지겠고 장가 들어오고 할 일이 많은 세상에.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전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인가요? 모든 성도는 전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은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도 명령을 내려도 거의 대다수의 성도들은 전부 뭐 한다고요?
나는 밭을 샀으니 밭에 가봐야 되고, 소 5걸 샀으니까 시험해보러 가야 되고, 나는 장어 갔으니 마누라 얼굴 쳐다보러 가야 되죠. 그리고는 뭐 한다고요? 안 가요. 오늘 여러분 자신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왜 예수 믿고서 제대로 기도 응답이 없나? 왜 난 사업이 형통치 못한 것인가? 왜 네 집안의 가족의 문제가 계속 연속되고 있는 것인가? 자신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까지 우리를 위해서 공짜로 주셨어요. 그분에게 말씀합니다. 야, 아들까지 내가 너에게 주었는데 무엇이 아깝 내가 너희들이 못 주겠냐? 근데 응답이 없어요. 왜 안 줄까요? 틀린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방향이 맞지 않는 틀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 복 준다. 그럼 그 사람 어떡할 거야? 앞으로 계속 틀린 신앙생활을 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그럴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주고 싶어 하는데 왜 안 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과 내 인생의 방향이 안 맞아요. 하나님 손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 줄 때 우리는 뭐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럼 맞아요. 그렇지만 나는 밭을 샀거든요. 나는 소 5걸 샀거든요. 만으로 보러 가야 되겠거든요. 결국 우리가 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우리 손에 없는 것이란 말이거든요. 우리가 틀린 신앙생활을 바꾸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응답은 사실로 남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너희는 먼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해달라고 우리는 약속을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도와하겠다. 여러분, 거꾸로 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바로 하려고 우리에게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축복하지 아니하신다면 아무리 인간 예수 힘쓰고 노래가 다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축복의 문을 여시면 뭐 한다고요? 되어지는 축복 이것이겠다고 우리들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임금이 손님을 보려고 들어와서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는 자가 있어서 왜 그냥 왔냐고 아무 말을 못하니까 사원을 시켜서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오돈에 내 던지라.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면 있으리라. 무슨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회를 다니면서 잔치를 다 채웠어요. 근데 잔치에 뭘 입고 와야 되죠? 예복을 입고 와야 되는데 그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처럼 교회에 출석은 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그것에 뭐가 없다고요? 예복이 없어요. 그것에 의해서 생명 없이 교회 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생명이 없는 자는 결국은 마지막에 비참하게 되지는 거죠. 내가 세례받고 헌금하고 교회 다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나의 구세로 영접하고 그것에 예수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 생명 없이 교회 다니는 가짜들이 수없이 많다는 걸 우리가 말을 합니다. 저는 감히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 50% 정도는 가짜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이가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13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굽니까? 야, 지금 교회 충성, 헌신, 봉사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 날 모른대요.
증언은 뭐와 같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자기 아들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으니. 우리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는 겁니다. 그 최건도 목사가 두 마디로 전했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우리 예수 왜 믿나요? 궁극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를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살아난 제자를 남기신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다시 천국에서 만날 것을 약속한 겁니다. 우리의 궁극적 소망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천국 갈까요?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이 뭐라고 나오나요?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죠. 자, 우리는 천국에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인가? 우리는 천국에 축하객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이하를 보면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베풀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는 뭐로 간다고요?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 자격으로 혼인잔치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신랑의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승리하는 기록들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게 되지만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사망 애통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 그 장소, 12문이 있고 생명수 흐르는 그 아름답고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 영광이시 내가 늘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비옵는 것, 지극한 그 영광 속에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 날을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그 나라를 보게 됩니다. 내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걸 내가 보았다. 바울의 삶이 어땠죠? 그 나라의 소망을 진짜 가진 자들은 이 땅의 행복에 관심 갖지 않아요. 그날 소망을 가졌던 자들은 죽어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히려 죽으면 더 빨리 가니까 그 나라에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나라의 영광을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며 살다가 우리가 어디 가야 되는 겁니까? 그 나라를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도 않은 참된 지식을 가졌던 바울, 이제는 뒤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표들을 향해 다람박질 쳐서 달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세 친구들 왜 죽음이 두렵지 않았죠? 그 나라를 확실하게 보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왕의 금시장에 절할 수 없나이다. 예수는 뭐라고 고백하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죠. 왜? 죽어도 좋다는 사람은 누가 감히 건드립니까? 누가 기다리기 때문에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들의 모습들입니다. 천당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생미 있는 자만 천국에 갑니다. 옳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문 복음을 위하여서 내 가족, 내 식구들 예수님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셔야 되십니다.
초대 교벌이 쓴 어거스틴이 있었는데 그 어거스틴이 이게 완전히 개망난이야. 그냥 공부하려고 시골에서 로마로 불러 올렸는데 이게 어린 나이에 나이 20도 안 돼가지고 나이 30 먹은 과부랑 살림 차리고 앉았고 말이야. 엄마가 기가 막히는 거야. 이놈의 자식이 말이야. 그래서 이 어머니 모니카 눈물로 기도합니다. 토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암브로시우스 감독 지금 목사입니다. 가서 내 자식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랬더니 감독이 하는 이야기가 어머니 눈물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초대의 가장 위대한 교보로 사형을 받게 되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어느 장로딸이 시집을 갔는데 남편들 친구는 예수 믿지만은 시부모가 예수 안 믿는 집으로 시집을 갔어요. 근데 이 집은 유교를 철저하게 지키는 집안인데 하도 시아버지가 근엄해서 예수 믿는 소리를 한마디로 할 수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어쩌다가 이 시아버지가 자기 친구 따라 여행 갔다가 거기서 사고를 당하게 되고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되어졌어요. 그리고는 이 시아버지가 돌아와서 며느리가 하는 이야기가 야 이년아 네가 장로딸이 돼가지고 천당 가면 네 혼자 갈래? 시아버지는 지옥 가면 네 혼자 천당 갈래? 이 나쁜 년아 그냥. 여러분 천국의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내 식구는 아무도 안 가고 나 혼자 달랑 갔다 그냥. 이거 정말 비참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가정의 달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번 기회에 내 가정 내 식구들을 구원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기도하셔서 가문 보호만 일어날 수 있는 귀중한 축복된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옳은 어부의 주일이요 옳은 가정의 달입니다. 주님 먼저 부모된 자가 복음 누리며 믿음의 유산을 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부모는 공의 대상입니다마는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살아난 내 자녀들에게 축복의 유산을 남기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조건 없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대 힘과 권세를 조건 없이 주셔서 이 누리도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우리는 온갖 핑계를 만들어서 강문화의 내 집을 채워라는 주님의 전도 명령을 놓치고 살지는 않았는가요? 예수 생명 없는 자는 교회 다녀도 참가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궁극적 목적은 이 세상에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그 땅에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 나라에서 왕할 그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천당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나의 부모, 형제, 내 자녀, 내 남편과 천국에서 만을 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지 저희 자신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옵시고 바로 이 5월이 가문 복음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이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